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전 국민이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하지만은 천주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돼요. 설령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냥 기독교 신자로 아무런 비평 없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기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한번 알아보면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선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간다,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기독교 신앙과 제 생각에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선행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절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충분하지 않고 선행을 더 쌓아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연옥은 뭐냐면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정도로 선하지는 않고 지옥 갈 정도로 악하지는 않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장소인데, 어쨌든 이제 연옥이라는 장소는 천주교 교리에 따른 어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선행해야 된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선행이 충분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의 선행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할 정도로 충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신실한 신부님한테, 신부님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 신부님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의 선행이 얼마가 돼야 충분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카운트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착한 일을 하고 10번 죄를 지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제로가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하얀 거탑에 보면은요, 주인공 외과의사 자이젠 고로가 자신의 부주의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 한 명을 이제 수술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한 명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그 죽은 환자의 또 유족들이 소송을 해서 이제 항소까지 가게 되면서요, 이제 자이젠 고로 이 의사가 몇 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상대팀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술로 수천 명을 살렸는데 고작 한 명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상대팀 변호사가, 그 피해자 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수천 명을 살렸어도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잘못된 행위가 하나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죄로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선을 행해야만 내 과오를 지울 수 있나, 이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임기 초기에 제가 가장 충격받은 사건인데요, 2018년 4월에는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2018년 6월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그 사이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해서 그 한국계 미국인 3명 북한 억류자를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으로 마중도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납북자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최소한 북한 억류자가 6명이 북한에 계신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저렇게 한국계 미국인들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그래서 좀 황당했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했냐 그랬더니 그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과 김정은이 둘이 파란 달인가요? 거기서 둘이 막 단둘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정말 믿기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 6명의 억류자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뭐 김정은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알았다고 했다면 왜 아직까지 풀려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싫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못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없고요. 아무리 자기 정치 입지가 어려워도 속된 말로 팔아먹을 사람들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 북한 억류자들을 팔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어떤 이런 발언이 저는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말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창 이제 2018년도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분명히 비핵화할 거다 하면서 어떤 전 국민을 기만하려고 든 어떤 그런 발언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 유럽 가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핵무기 포기할 마음이 없고 어떤 그런 걸 알면서 국민을 다 속이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천주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2019년 11월에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선원 2명이 남한에 왔는데 강제 북송을 시켜버린 일입니다. 탈북한 북한 선원을 2분을 강제 북송한다? 이거는 정말 죽어버리라고 보내는 거나 다름없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살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몰래 북송을 시키다가 걸렸죠, 우연찮게. 네, 그래서 강제 북송을 도대체 이때까지 몇 번을 했냐, 이거는 정말 당사자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밖에 모른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자기가 했다, 이렇게 자기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혼자 결정을 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밝혀졌으면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정말 강하게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다는 얘기도 없죠. 예, 그래서 결정의 어떤 중대함이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문재인의 결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이죠. 탈북한 북한 선원을 죽어버리라고 강제 북송을 한다? 이건 정말 잔인한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천주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안 되고, 천주교는 또 위계 질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주교도 있고 이런 계급이 확실하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어떤 이런 자초지종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강제 북송한 게 맞다면은 교회에서 파면시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이 천주교 신자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천주교가 전 국민 상대로 심각한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강제 북송시켜도 되고 이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리에 맞지 않게 심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새엄마랑 이제 근친상간하는 그런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교회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어떤 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교회를 지키기 위하고 교회를 지키고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이제 1900년도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이런 시절에 어느 이제 그 정치한다고 이제 다른 주 돌아다니고 여행하던 그런 정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몇 번 빼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가 예배도 안 드리냐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물론 이제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어떤 문재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고 도저히 천주교 신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문재인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회개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거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 국민이 알죠. 천주교 신자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적폐청산한다면서 여러 명이 정말 자살을 하셨어요. 저는 뭐 검사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뭐 뭘 잘못했고 뭐 어땠는지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령 100번 양보해서 정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사람이라면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TV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냥 TV 나와서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그런 얼굴로 TV 나와가지고 할 말만 하고 늘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이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센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8년 9월쯤인가요? 북한 또 평양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 동원돼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율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사실은 어떤 비신앙인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초월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지지율에 좀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또 검찰 해체라고 생각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 검찰 해체 또 검찰의 무력화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이제 조사하는데 힘을 빼는 거겠죠. 근데 그런 어떤 행위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것도 비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령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검찰만 없애고 검찰만 무력화시키면 내가 괜찮을 거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태도도 비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천주교 기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행위가 어떤 자신의 어떤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자기 신앙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천주교에서 특별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천주교 교리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5년여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속마음은 본인만이 알겠죠.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분당 우리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간 건 아니고 뭐 교회에서도 뭐 자기가 교회 온 거를 잘 몰랐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다른 교회에도 꾸준히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뭐 분당 우리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꾸준히 나갔었다라면 다른 교회를 꾸준히 나갔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는요. 물론 이제 뭐 신앙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힘들어져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닌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실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교회를 가는 것이 늘 즐겁지만은 않고 사실 억지로 갈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지난 10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많은 경우에 또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것은 그게 자신의 신앙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신앙을 좋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또 열심히 다닌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또 유명한 또 가족 상대로 이제 욕설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경에서는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혹시라도 또 친구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은 정말 화해부터 하고 와라 라고 하실 정도로 화평을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가능한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평화를 이루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기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감정 상함으로 인해서 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사과를 당사자들에게, 즉 가족들에게 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도 사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는 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사과는 했지만은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욕설을 했다라면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꼭 가족분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어떤 그것이 신앙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어떤 핵심은 엄청난 탐욕이죠. 성경에서는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 자체를 경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뭐 대장동 의혹은 아직 재판까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안은 아니지만은 어떤 큰 탐욕의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기독교인이 맞다라면 부릴 수 없었던 그런 탐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뭐 11조 헌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간에 물론 이제 뭐 11조에 대해서도 구약시대 때처럼 10분의 1 드리는 게 맞다, 아니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해석이랄까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제가 뭐 11조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 내가 기독교 신자이므로 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면 최소한 헌금 내역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교회에서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요, 돈이 남아 돌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또 마땅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표 달라고 하는 정치인이 헌금 내역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뭐 11조나 헌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공개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정도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번에 황교안 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니라서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분이 국힘당 뭐 대표로 뭐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헌금 내역이나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여러 지표 중에서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라면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최근에 뭐 제사 음식을 혹시 뭐 구매한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정말 제사용 음식이었으면 사실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께 뭐 효도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제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신을 섬긴다고 하죠,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조상신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부모님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냐 그런 이유인데요.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기독교는 이제 제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제사 음식을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부인도 교회에서 예전부터 반주했고 뭐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모님의 신앙과 또 다른 뭐 배우자나 가족의 신앙과 본인의 신앙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거랑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거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죠. 이재명 후보도 기독교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무교라고도 하고 뭐 또 천주교 신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사실 검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검증할 게 없는데 다만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윤석열이 이재명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마 지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기독교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이거를 분명히 오늘 짚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무속인들과의 연류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여럿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인 김건희 씨도 분명히 또 그쪽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김건희 씨 표현에 따르면 아는 스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 뭐 심지어 뭐 결혼까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할 정도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점치는 행위, 어떤 점보는 행위는 기독교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혐오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하실 때 절대 접신하는 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그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죄가 바로 점치는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점치는 죄를 크게 보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점치는 행위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점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신하를 점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점쳐서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하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 자기 혼자 뭐 점치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본인의 문제겠지만은 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점을 보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어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나라에 큰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면은 윤석열이 철저하게 점치는 것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김건희까지 다요. 점을 보지 않겠다. 무속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끊고 과거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잘못했다라고 반성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뭐 이재명이 아니고 뭐 문재인을 심판할 것 같아서 어떤 좋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점을 보고 어떤 무속인과의 연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무속을 끊고 점 보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지지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딱 봐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도 누구랑 술 마셨다, 어디서 술 마셨다, 뭐 하다 술 마셨다, 맨날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술에 대해서는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의 최소한의 의무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라면 억울한 사람들 없도록, 억울한 국민들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게 필요할 것인데, 술에 쪄들고 있고 술을 즐기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식을 쌓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요. 이런 걸 볼 때 윤석열 후보를 기독교인이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달라질 가능성을 보고 지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맹목적으로 지지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특이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이런 내용이 정치계를 바라보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방송을 또 허락해 주신 황장수 대표님과 또 직원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